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무리인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숨쉬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울한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혹여나 시험 가운데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분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서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뜨겁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약 1240페이지쯤 될 겁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14절에 5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뵈니까 반갑죠? 저도 되게 반갑습니다. 한 1주, 2주 동안 거의 못 움직였더니
그냥 한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식구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빠르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간혹 또 들리신 소식을 보니까는 코로나 확진이 돼서 또 고생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힘있게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진다면은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서 많은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번지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도 우리의 이 복음을 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 5장 내용은 익히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다니엘서 5장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대로 따지면은 약 BC 539년이죠. 그러니까 BC 539년 그 당시에 실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조선 시대죠. BC 539년이니까요.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 같은 나라, 아마도 그보다 더 강한 나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가 있다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 바벨론 제국을 건국했던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가끔 등장하는 왕, 느부갓네살 왕, 신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갑니다.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성전 그 기구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의 유다 왕의 여호와김 왕도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특히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심지어 유다 왕 여호와김 왕을 잡아가기도 하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이스라엘의 좀 괜찮은 사람들, 흠이 없고 재주가 뛰어나고 통달하고 지식이 많고 학문을 구비한 사람, 천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때 같이 잡혀갔던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소년이었죠. 바벨론 왕은 그런 뛰어난 소년들도 같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 무리 속에 다니엘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큰 벼슬길에 올라와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이 신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거대한 큰 나라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이걸 거부하면 죽음이 오는 것도 알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삶아서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불에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7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즉 이 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옷도 하나 변하지 않고 불탈 냄새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이걸 보고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인정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하루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었어요. 큰 나무 꿈을 꾼 거잖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무성하고 얼마나 큰지 새들이 짐승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근데 그루터기는 튼튼한데 갑자기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꺾이고 그루터기는 남았지만 꺾여서 나중에 그것이 이슬이 맞게 돼요. 7년 동안.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엄청난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해석을 맡깁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의 미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줬습니다.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왕이 나중에 교만해서 쫓겨나서 나중에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아침 이슬을 맞이는 신세가 돼버릴 겁니다. 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그 왕에 대한 미래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언대로 정확히 그 느부갓네살 왕은 1년 뒤에 완전히 멸망해서 쫓겨나서 저기 들에서 아침 이슬을 맞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다시 회복이 됐어요. 다니엘이 그 교만이 꺾어짐으로써. 그래서 4장 37절 보시면은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을 칭송하며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오니 그 일이 다 진실되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니엘의 예언대로 착착착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느부갓네살은 경험하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시대는 BC 539년.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엔 죽고 나서
죽고 나서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이제 그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5장 1절에 와서 벨살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살살 왕, 오늘 같이 공부해야 할 왕입니다. 이 벨살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벨살살 왕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살살 왕은 185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왕의 존재가 없었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벨살살 왕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역사 가운데.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벨살살 왕이란 이 사람 이름 때문에 성경의 진실됨이 좀 어긋났다고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것을 비난한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있었지만 벨살살 왕은 등장한 역사가 없거든요. 1850년대 이전까지 왕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아무런 서적을 봐도 고고학자 찾아봐도 이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68년 전입니다. 영국의 영사인 J.G.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라크 남부 지역 위치를 탐험하다가 특히 이 우르란 지역을 탐사하다가 몇 개의 점토 원통판을 발견했어요. 길이가 약 10cm 되는데 서령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통판을 조사해 보니까 그 원통 비문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나보니투스와 그의 장남인 벨살살을 위한 기도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보니투스란 뭐냐면 벨살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투스였어요. 근데 이 원통 비문에 벨사살 왕이 등장해 버린 거예요. 여기가 1854년도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은 실존 인물이라는 게 그 원통 비문이 발견된 뒤로부터 이제 깜짝 놀라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은 진실되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게 발견돼 버렸어요. 그 원통 비문에 벨살살 왕의 비문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벨살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투스는 주로 전쟁한 사람 10년 동안 계속 밖에서 전쟁하고 장남인 이 벨살살은 내치를 한 거예요. 실제 왕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벨살살 왕은 실존 인물인 거예요. 실존 인물.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어디 보시냐면은 5장 16절을 봐보십시다. 5장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 말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어떤 글을 해석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다니엘 너희에게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 말입니다. 셋째 치리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나보니투스입니다. 첫째 치리자. 둘째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 벨사살입니다. 셋째가 누구예요? 다니엘 너에게 셋째 치리자를 주겠다. 나 다음에 고난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은 두 번째 치리자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나보니투스가 주로 전쟁 중입니다. 벨사살 왕은 아들이지만 내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 바벨론 너에게 국무총리를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왕 다음에 권한을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원통 비문이 밝혀짐으로써 성경을 비평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벨사살 왕은 실존 인물인 겁니다. 자, 그 벨사살 왕이 다시 5장 1절에 보시면은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했는데, 이 실존 인물이었던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은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죽거든요, 왕이. 그것도 모르고 바벨론 최후의 날에 흥겨운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미 그때는 메데파사라고 나중에 페르시아죠. 이 메데파사 군대가 바벨론 궁전을 포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 5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벨살살 왕이 지금 메데파사 군대가 바벨론 궁전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왕이 귀인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 바벨론 궁전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다고 말입니다. 1,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부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빈들이 많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귀인들, 귀족 출신들, 괜찮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1,000명을 모아놓고 그 바벨론 궁전에서 술을 마시면서 흥겹게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0명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큰 연회장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연회장일 겁니다. 거기서 화려하게 춤을 추는 무도회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술을 마시면서 들떠 있었을 거예요. 궁궐에 악단들이 연주하고 있고 춤을 추고 즐겁게 축배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흥겹게 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귀인 1,000명이 모였으니까 궁전에서 엄청난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술을 잔뜩 준비하고 옆에서는 궁궐의 악단이 연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잔치가 지금 거기서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위의 궁전에는 메데파사가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벨사살왕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에 겨웠을 겁니다. 여기에 술이 등장하는데 이 술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술이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이 동물 돼 버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것을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제 아버님이 술 드신 거 보고 주위에 술 먹은 사람을 많이 어렸을 때 봤거든요. 술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딴 분이에요. 딴 분 같아요. 아침에 들에 나갔던 아버지가 아닙니다. 술이 들어가 버리면은 참 신기해요. 술이 들어가면 잠을 집에서 자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잠을 집에서 자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어디서 잡니까? 밖에서 잡니다. 동물 되어 버립니다. 술이 들어가면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은요 위험한 줄을 모르고 차도로 가버립니다. 차가 오는데 위험한지도 몰라요. 술이 들어가면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벨론 궁전은 술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메데파사가 포위하고 있는데 위험한지도 몰라요. 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술이 들어가면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술이 들어가 버리면요 온갖 더러운 음란이 나오고 죄가 터져 나옵니다. 이 술이 들어가 버리면요 인사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 술이 들어간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시대가 우리 시대인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술이 들어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술이 들어간 시대가 노아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완전히. 노아 시대는 술이 들어간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분명히 술이 들어간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 겁니다. 온갖 음란과 폭력이 난무한 곳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술이 들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벨론 궁전에서 술이 들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그날 멸망할 줄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메데파사가 바벨론 궁전을 포위하고 있는데 술이 들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어쩌면 요즘의 시대는 술이 들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확인하고도 성경의 완벽한 예언의 성취를 들려주어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벽한 역사의 교훈을 확실히 들려주어도 직접 확인하고도 끔찍하지 않는 시대, 술이 들어간 시대가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 술 취한 시대, 우리 시대가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끔찍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 하루아침에 바벨론 성은 멸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을 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시대,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 윗 어른을 공경하지를 모르는 시대,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살려달라고 외쳐도 도와주지 않는 시대,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시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시대, 이 시대는 분명히 술 취한 시대가 틀림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시대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하면서 양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무언가 이상한 시대, 이해되지 않는 시대, 술 취한 세상이 틀림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우린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근데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에베소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술의 도시였거든요. 해변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일한 사람들이 맨날 며칠 바다에서 일하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해변가로 옵니다. 오면은 뭐 합니까? 번 돈으로 술집으로 갑니다. 술을 진탕 마십니다. 그리고 음란 행위를 합니다. 에베소 도시가요, 음란한 도시입니다. 가보면요, 얼마나 음란한 걸 모릅니다. 술에 취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술의 도시였거든요. 흥청망청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벨사솔 왕은 그날 밤에 죽은 줄도 모르고 술로 잔치를 확 벌였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잔치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벨사솔 왕이 그랬을까? 메데파사가 포위하고 전쟁 중인데, 전쟁하고 쳐들어오는데 벨사솔 왕은 왜 잔치를 벌였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벨사솔 왕은 자기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자존심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바벨론을 섬기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이고 다른 신보다 가장 뛰어난 신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보시면은 다니엘서 5장 2절 보시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어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부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고 거기에 있는 금으로 만든 성전의 그 기명들, 기구들, 촛대들, 금 촛대들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 조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를 봐라.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길 때 섬기던 그 그릇으로 우리가 술을 마신다. 완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신전에 우리가 그 신전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신전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마신다. 너희 신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술에 힘껏 채워가지고 신들이여 외치면서 바벨론의 영광 무궁하게 하소서. 우리 바벨론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바벨론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에 섬겼던 그 기명들과 술잔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우리의 신들이여 바벨론의 영광이여 영원하소서라고 건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군대의 포위 속에서도 잔치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었거든요.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바벨론 성이 이 둘레가 90km입니다. 한 변이 23km입니다.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주위에는 큰 깊이 약 20m가 깊이가 되는 큰 강물로 성을 딱 보호를 했습니다. 바벨론 성을 절대로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벽 높이가 120m랍니다. 이중 성벽이 있습니다. 100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물의 깊이가 20m입니다.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걸 바벨론 궁전이라고 하죠. 고고학자들에 의한 증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벨론 궁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바벨론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마음에 호언장담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말 겁니다. 결국 성경대로 마지막 심판의 역사는 준비되었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 당시에 벨사살과 그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벨론 궁전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왜? 완벽했거든. 궁전이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나중에 읽어보시 알게 되면 무너졌거든요. 폐망했거든요. 지금은 바벨론 성보다 더 큰 성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너집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아주 거대한 장군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로 무너진 것처럼 큰 바벨탑이 쌓아질 것 같지만은 결코 쌓을 수 없듯이 이 세상은 분명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대로 바벨론 성 같은 이 세상은 분명히 무너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성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성 같은 이 세상이, 이 세계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시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큰 바벨론 성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 큰 바벨론 성, 이 세상, 돈, 모든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세상 사람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보호하는 것은 돈이라고 착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은 세상 어떤 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마귀가 그 마음을 괴롭혀서 그 마음을 심어준다고요. 우리를 보호해줄 큰 바벨론 성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만이 나의 뿌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큰 반석이시고 산성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치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바벨론 성에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것에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 그걸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 벨사살 왕은 큰 바벨론 성이 그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잔치가 이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막 흥에 겨워서 웃고 잔치하고 음란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당시 상황이 음란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쫙 쓴 거예요. 이게 엄청났을 거예요. 6절에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놀란 거예요. 벨사살 왕이.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글씨를 팍팍팍팍 쓰는데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빛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덜덜덜덜 떤 거예요. 실제로 엄청 떨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 왕이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그 벨사살 왕은 지금 메데파사가 전쟁하려고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아직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글씨도 몰라요. 그렇지만 벨사살 왕은 두려웠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도 두려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자기가 부정했던 하나님, 뭔가를 느낀 거예요. 직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보이죠. 아닙니다. 어떠한 조금만 사건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벨사살 왕 두려워하는 거 보세요. 벌벌 떠는 거 보세요. 한 나라의 거대한 이 성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직감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기병으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신이 진짜 왕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저 깊은 곳에서는 두려워했을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은 알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어쩌면 술을 마시는 건 뭐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그 고통을 잊으려고 마지못해 술을 먹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어서 맨정신은 안 되니까 술을 먹으면 잠깐 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들 주위에 봐보세요.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양심에서는 떨어요. 죄를 지면서도요. 언젠가는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생각한다니까요. 언젠가는 올 것이 오구나 감지합니다. 그들도. 벨사살 왕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면서. 벨사살 왕이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많은 술객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해석해야겠습니다. 이걸 해석해봐라.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있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은 와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이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과 많은 박사들이 와서 그것을 풀어야 하겠지만 도무지 풀 수 없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성경에 구원의 말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인용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학식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까막눈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모든 지혜자들이 그 뜻을 해석 못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봐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해되고 결국 구원을 받아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실은 비밀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이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많은 박사를 불렀지만 해석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유의 추천으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유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으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기 전에 벨살살 왕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벨살살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 그 왕에 대한 역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교만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을 맞을 정도로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걸 배우라고. 이거 역사 가운데서 당연히 왕은 알지 않냐고.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는 누구냐? 벨사살입니다. 아들은 벨사살 왕을 말한 겁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성경에서 간혹은 조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조상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역사를 알지 않냐고 이거를 알고도 당신의 마음은 끝까지 교만하고 낮추지 않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왕에게 책망합니까? 이건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는 말입니다. 23절에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병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명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고 있으니 이건 얼마나 교만하냐 그 말이에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알았지 않냐고. 근데 알고도 오히려 낮추지 않냐고. 이건 다니엘이 신하가 왕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알고도 무시했어요. 알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도 벨사살 왕이 이걸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도 낮추지 않는 거예요. 더 죄가 클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산 교훈이기 때문에 조상의 실수가 선배의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와 성공을 우리는 배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뭘 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특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광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봐보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신앙은 분명히 망가집니다. 근데 알고 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책망이 더 많을 겁니다. 이방 결혼하면 신앙이 망가진다는 거 알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근데 이방 결혼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명합니다. 이방 결혼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처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 성경의 역사의 교훈을 그냥 우리는 웃어 넘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는 실감나게 배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우린 정확히 그걸 압니다. 역사의 교훈은 살아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힘이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단순한 역사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지나간 역사,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알고도 마음에 낮춰지지 않아요. 끝까지 교만한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멸망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큰 교훈이 있죠.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 말씀,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실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알고도 무시한 겁니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도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 책망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그 벽에 썼던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된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자, 메네의 뜻을 해석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메네는 특히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벨사살 왕이요, 당신이 조금 있으면은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시대는 종말이 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메네입니다. 당신을 세워보니 당신은 이제 끝났군요. 그 말입니다. 2번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반복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전도 3장 1절에 말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한의 때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기한은 때가 있는 거, 기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46장에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종말을 생각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 47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끝이 있다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봐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좀 읽어보십시오. 낳다가 죽다. 태어났다가 죽다. 태어났다가 죽다. 태어났다가 죽다.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인생의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밥 먹을 때가 있으면 밥 먹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밥 먹을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 강연에 시작할 때가 있으면 성경에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메네메네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다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는 잘 아시죠? 마지막 7년 환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9장 2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정한 종말까지, 종말이란 말이 딱 등장합니다. 하박국 2장 3장 잘 아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네메네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 귓전에 외치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네메네, 메네메네, 이제 끝이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메네메네라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시리아가 러시아에 합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개입이 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로 들썩이고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7년 환란 때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러시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환란 때 있는데 우리 시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개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네, 무섭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메네메네라고. 벨사살 왕은 그 뜻이 무엇인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은 메네메네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겔입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대겔은 왕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벨사살 왕 당신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겔입니다. 부족하군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저울 앞에 설 겁니다. 심판대 앞에 그 저울 앞에 올라갑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대겔입니다. 끝입니다. 백보자 심판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대 그 저울에 올라가면은요 마음과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주님이 다 보십니다.
주님의 저울은 정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아니지만 천국에 가서 상급에 관련돼 있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급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그 저울에 올라갈 겁니다.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무게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좀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성경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잠언 24장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봐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나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우리 주님은 내 마음까지 다 저울질 하십니다. 내 행동, 내 생각,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무게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이 백보자 저울에 있다가 합시다. 딱 올라갔는데 도저히 나는 올라갔는데 내 눈금이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해요. 천국으로 못 가요. 저울에 올라갔는데 왜? 너무 죄가 많거든. 벌레인 구더기 인생이거든. 내가 열심히 산다 했지만 부족하거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요. 천국 갈 수 있겠던가요? 솔직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눈금이 올라갔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눈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계셔요? 피 흘리신 주님이 올라 계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한 눈금 올라갔다니까요. 나 때문에 눈금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내 행동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내 뒤에서 올라가 계시더라니까요. 보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한 눈금 간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눈금까지 간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눈까지 주님이 올려놨으면은 이제 그 뒤에 어쩌습니까? 우리가 정말 더 주님께 노력해서 천국에 상급 받을 수 있는 눈금만큼 좀 우리가 더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울에 올라가 봤더니 천국 가는 눈금만큼만 겨우 올라가고 한 눈금도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울을 재보니까.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딱 그것만 올라가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문간만 딱 올라가 있어요. 저울이.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상급의 눈금이 있는데 한 눈금도 안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다 재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무게가 쭉 올라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몇 눈금 올라가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한 눈금, 천국 갈 수 있는 눈금만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좀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의 삶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핑계를 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만 먹여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매네매네라고 대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달아보신다고 저울질 하신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저울질하겠죠. 구원받은 우리도 분명히 저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도 아셔야 됩니다. 대결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매네 대결. 그리고 다니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함이니라. 자, 베레스는 여기서 우바르신인데 갑자기 베레스라고 말나와 있죠. 이 베레스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우바르 이게 그 베레스의 복수형이 우바르신이에요. 우바르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함락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 왕 그 왕에게 이 바벨론은 나누어진다는 것을 함락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최후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 해석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바벨론 왕은 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절에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이때 이후로 바벨론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죽음으로써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경고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한 번 심판이 임하면 거침없습니다. 당장에 끝나버립니다. 그날 하루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는 계속 전하지만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거침이 없습니다. 7월 환란이 들어가면은 착착착착 모든 것이 쫙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당장에 돼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봐보십시오.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의 멸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월 환란 때의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히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0절에 보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식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다. 일식간에 심판은 정광석 같이 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가로되 화 있도다 16절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식간에 망하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화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큰 성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델이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시대입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성이 일식간에 무너지기 직전에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이 해석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풀어진 시대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풀어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되는 시대, 그 비밀이 풀어진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바벨론 성이 일식간에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처럼 거대하게 산처럼 보일지 몰라도 간혹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버지와 내 자식과 내 친구들이 거대한 바벨론 성의 벨사살 왕처럼 거대한 산처럼 큰 성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만, 성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우리만이 깨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우리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바벨론은 메데파사가 포위된 것처럼 이미 포위되어 있습니다. 일식간에 멸망할 겁니다. 일식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서 술에 취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외칩시다.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외치고 전도 집회 때도 외치고 전도 집회 끝나고도 외치고 우리만이 해석할 수 있는 우리만이 다니엘처럼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우리에게 써주고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귓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벨론에게 보여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외쳤던 것처럼 2600년 전에 외쳤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쳤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술 취한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근데 벨사살 왕 두려워한 거 봐보셔요. 그 사람들은 떨고 있습니다. 실은 저 깊은 곳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 죽지, 이러다가 심판받지. 저 깊은 속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손을 내밀어 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번지고 정점에 와달하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요.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심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간 증상이 있으시고 확정되시고 또 가족과 같이 계신 분들은 확진자 가족 같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음성의 소리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만 듣더라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교회당 나오셔서 철저하게 그 코로나 그 준칙을 지켜가면서 한 주 동안 한번 열심히 마귀하고 한번 한바탕 싸워봅시다. 한번 전쟁을 크게 치를 겁니다. 이 전쟁에서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힘을 내서 한 주간 열심히 한번 복음을 전했으면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으로 벽에 기록하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그 메시지의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 초청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기필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